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 12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니로다. 아멘.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사에서 일어난 일처럼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볼 때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계획하셨던 거죠. 부르셔서 이제 나중에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주님 맞이하러 이제 우리 가야 되죠.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실들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종교 인으로 살다가 무의미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건 우상숭배였다, 나를 경배한 것이 아니었다,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51장도 역시 바벨론은 나 자신이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들은 전부 다 나에게 이 세상에 적용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심판의 날, 재난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진멸시키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감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로다. 2절에 보니까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 그러니까 재난의 날, 심판의 날. 그래서 바벨론도 역시 재난의 날, 심판의 날에 이제 이런 일들 당할 것이다. 바벨론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이제 재난의 날에 우리도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꼭 여기서 이제 명심할 것은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윤리적으로 생각하게 버려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되죠. 이 세상에 사는데. 근데 열심히 살아도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부부가 남남 따로 살다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둘이 부부가 연합해서 이 세상에서 참 행복하게 살아야지. 서로 부족한 것 이렇게 보완해 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맞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게 연합해서 살게 되던가요? 어렵잖아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다투게 되고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아무리 있고 구별을 해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싸울 일이 많고 다툴 일이 많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서로 보완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게 하나의 뜻이 아니라 뭐냐면 단점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래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싸우니까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그거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볼 때마다, 아내는 남편을 볼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볼 때마다 뭐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계속 이렇게 안 되는구나. 다투고 싸우고 우리 욕심을 살아서 사는구나. 날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주님 주님 이렇게 외치지만 곧 돌아가서 보면 아니잖아요. 주님 안 외치고 있잖아요. 세상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물질도 많이 채워지고. 오늘 51장 바벨론이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적용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 심판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오늘 본문 5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하였으므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1절에서 4절에 심판의 날에, 재난의 날에 바빌론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고, 5절에는 갑자기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거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벌써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해요. 좀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늘 세상 따라가는 존재인데, 그 죄의 죄임을 살아가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라비는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신부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든든하잖아요. 우리 신랑이 있으니까. 호라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은 지금 이제 호라비라는 거죠. 근데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보 1번 이사야 54장 7절 8절 보세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은혜로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보세요. 잠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시 주어지는 고난들, 정말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들, 고난들, 염려들, 걱정들 이런 거 잠시 내가 너를 버렸으나 그런 거예요. 위로가 되잖아요. 큰 은혜로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크게 노하여 잠시 너에게 피했으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너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등 돌리면 우리는 힘든 거예요. 왜? 천지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잠시 우리에게 등 돌리면 당연히 우리가 힘들지. 그런데 그것은 왜? 그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를 더 깨닫게 하시고 더 품기 위해서,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2번 예레미야 33장 24절 26절 보세요. 뭐 때문에? 예레미야야,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았느냐? 그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스라엘과 유다 두 족속을 버리셨다고 말한다. 이처럼 그들은 더 이상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만약 낮과 밤과 더불어 언약을 맺지 않았거나 하늘과 땅에 법칙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야곱의 자손도 내가 저버리겠고 내 종 다윗의 자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리는 일도 없게 하겠다. 내가 그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겠고 그들을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언약 때문에 바라는 거지.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이거 누가 막을 사람 없잖아요. 이거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선리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봤느냐는 거지. 이렇듯이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너희들 보았지 않겠느냐. 너희 내가 택한 백성들 내가 너희들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구원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근데 그 언약 약속이 우리의 어떠한 조건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뭘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잘해야 받는 복이잖아요. 다 잘해야 받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한 게 없거든요. 날마다 죄만 지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다.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진리예요.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무언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택해서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었어요. 저주받아 죽을 인생들. 그러니 감사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또 하나님 은혜인 고난이 와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힘들면 힘들지요. 목숨을 달리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번씩 TV에 보면 유명한 분들 보면 이제 기독교인들인데 유명한 달리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뒤에 말씀에도 나오면 견뎌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견뎌야 돼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견뎌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라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꼭 기억하세요. 신부에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부의 조건이 안 돼요. 더 훌륭한 사람, 더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를 불렀어요.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은혜이다는 것이죠. 3번 예레미야 31장 31절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들고 이집 땅에서 끌어내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남편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신부다 이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남편 저버리고 계속해서 의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세상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게요. 4번 신명기 1장 30절 33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장서실 것이요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보는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싸워주실 것이요 여러분도 보았듯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마치 아들을 보살피는 아버지와 같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어. 그런데도 너희들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도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이 다리 아프다 하면 놓고 가잖아요. 버리고 가는 부모님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드니까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나를 안 이끌어 주시는 것 같고 그냥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이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비유 중에 한밤중에 등불 켜고 기름 들고 신랑 나는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처녀들. 처녀를 비유하잖아요. 우리 신부로.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건 변화됐다는 거잖아요. 변화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에서 펼쳐질 어린 양 뭐예요? 구원 백성들의 혼인 잔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신랑이고 신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세상에 홀로가 아니다. 외롭게 싸움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바벨론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라 그래요. 그래서 나오라 하잖아요. 오늘 6절 본문 51장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러니까 보복의 때, 아까 심판의 때, 재난의 때 똑같은 말인데요. 이때 이 바빌론에 있으면 죽으니까 생명을 보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왜? 그곳이 어떤 곳이냐? 7절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데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못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에 사는 사람이 뭐 때문에 미쳤다 그래요? 금잔에 포도주가 가득 차 있는데 이거 마시게 하면 미쳤다 이거지. 바벨론 세상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아름답다고. 이 세상이 미쳐가는데 이게 아름답다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뒤에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달콤하지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창세기 3장 6절부터 요한일서 2장 16절까지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적용돼서 늘 살아왔거든요. 많은 세상이 그래요. 여자가 나무를 먼저 먹은 죽도 하고 보한 죽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한 탐스럽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하니까 따먹었잖아요. 오늘 다 우리가 그걸 좋아하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아까 제가 말했지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그랬죠. 교회는. 근데 교회에서 뭐 자랑해요? 우리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선교를 얼마나 했고 우리 교회 교인 누구는 뭐가 됐고 박사가 됐고 뭐가 됐고 맨날 이런 이야기잖아요. 십자가 자랑해야 된다니까요. 왜 자꾸 복음은 다른 말을 해요? 자꾸 거짓말하고 그게 복음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다. 이 바벨론에 있는 거는 세상 게 맞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자꾸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8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혼나리로다. 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보면서 우셨지요.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울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울지 않는 데 있어요. 저 중국하는 영어도 보면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아요. 그냥 나는 뭐 할 만큼 했다. 니는 뭐 이제 네가 믿든지 말든지 뭐 마음대로 잃어버리잖아요. 포기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잖아요. 울어야 돼요. 5번 죽어보세요. 보십시오. 저기 사람이 전차를 타고 기마병과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뭐예요? 메사.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들어가지고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지만 근데 그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바사.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다시 외쳤다. 바벨론 성이 포위당했다. 무너졌다. 바벨론의 우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 깨져버렸다. 내 백성이 타작마다의 곡식처럼 굳게어졌다. 내 백성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너에게
전한다.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 교회가 하나님에게 주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팍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자꾸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50장 2절에도 잠깐 보면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므로 무로당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보세요, 이거 매우 두려운 말이잖아요. 그 강대국에 있던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외치라 그래. 전파하라, 공포하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뭐 하라고요? 무너진다고 공포하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됐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교회 가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무너진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 재미가 없지요. 아,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어가지고 잘 살고 좀 발전되어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세상은 무너진다고 공포해야 된다고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재미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왜? 아주 실은 저주예요. 왜? 십자가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바벨론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울어야 되는 거죠.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울어야 되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야 돼요. 6번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12절인데 12절만 보겠습니다. 뒤에 오른쪽에 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서 참고 견뎌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하고 타협할 수도 없고요. 썩혀 살아서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여기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늘 죄만 지면 살아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울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견뎌야 돼요. 그리고 뭐하라고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겁니다. 이 세상은 심판당할 것입니다. 어떻게 외쳐요? 즐겁게 외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즐거운 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즐겁게 되는 거예요. 7번 이사야 48장 20절 22절 내 백성아 바벨론을 떠나라. 갈대아 사람들에게서 도망쳐라. 여호와께서 자기 종 야곱을 구하셨다라고 말하여라. 이 소식을 백성에게 즐겁게 외치고 온 땅에 퍼뜨려라 이야기하잖아요. 즐겁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 구원하실 것입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집에 가서 18장 한번 읽어보세요. 18장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외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쳐라. 바벨론의 멸망을 외쳐라. 그러니까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갈 사람들이 외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쳐야. 포장된 거 말고요. 진짜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온 땅에 퍼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기독교인들은 조금만 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셔가지고 막 잘 되게 하시니까 그것만 자꾸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아멘하고 막 이러는데 아니, 잠깐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실 때도 있습니다. 왜? 훈련시키는 거죠. 연단시키는 거죠. 더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거 믿음 잃지 않고 이거 전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에 사는 저희들 늘 죄에 물들어 삽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다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에게 주셔서 복음으로 십자가로 이끌림을 받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떨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이 주님을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많이 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복음 과감하게 전하여서 이 세상은 머지않아 심판받을 것인데 너와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